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행복한 삶.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시험을 또 열심히 보기도 하고, 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승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나 나름의 것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행복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뭐라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네, 고마워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네, 또 기다렸다는 듯이 고마워요. 네,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인데 이제 모세 이야기가 끝나가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을 뭐라 그러죠? 보통 유언이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되죠. 이 모세의 유언의 내용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또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아멘. 2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크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번 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을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 모세의 축복의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져요. 어쨌든 이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떤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25절까지고 26절부터 29절은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34장으로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왜 아까 29절에 왜 우리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니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청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또 그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오늘 3절을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끝절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청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스스로 나왔다고 때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죠.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그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었겠죠. 또 친구와의 약속이 잡혀서 어떤 유혹을 받아서 못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전달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6절 이하에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르우벤이 첫째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유다가 넷째고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각 지파의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는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그 각 지파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다른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 성경은 보통 장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이렇게 취하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장자들은 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버지에게 2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재물이건 어떤 것이건 2배를 받을 수 있던 게 장자의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루벤이 먼저 등장합니다.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6절부터 그 아래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루벤보다, 장자보다 유다나 레위나 요셉 지파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4번째 아들인데 루벤 다음으로 2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4번째가 2번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2번째였던 시므온 지파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아멘. 유다 지파가 이제 2번째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전쟁에서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선봉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 세 번째로 나오는 강조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로 나오는 지파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사실 이렇게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기업이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 가르치고 또 특별히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레위 지파, 레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므온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진다라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레위와 시므온이 조금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성경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자신의 누이 때문인데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 둘 다 이 폭력성과 실수가 드러납니다. 레위와 시므온 둘 다 그렇게 이 폭력성이 드러나게 돼요. 야곱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후에 레위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 약속의 땅 전체에서 결국에 특별한 지파 어떤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폭력성을 지니고 실수가 있었지만 레위는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강조되는 지파 세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지파는 특별히 이 장자,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지파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멘. 특별히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육신의 장자, 아까 몇 배라 그랬죠?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서 또 나중에 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축복이 길게 나오는데 이 축복이 각 지파에 대해서 이 예언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 자손에게 복이 있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여루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26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한 번 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또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고개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집에 우리 아이가 기다리고 우리 와이프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많은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저희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다양하게 지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으니 누가 있겠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심지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니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청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때로는 낙심되겠죠. 그러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금방 또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떠한 불행일지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반드시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는 그 행복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그것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그 귀를 좀 닫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청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은 또 신명기는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좀 육신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시, 매분, 매 초마다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이겨낼 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매일같이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사역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역 굉장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 봉사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으시지만, 물론 늘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그 도움보다 내 육신의 선택을 쫓아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안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직장 안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로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마귀, 우리의 대적을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한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죄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이 사단의 역사 또한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힘을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어려움으로 오지만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고 그 자체가 속이는 자여서 우리에게 슬며시 오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에서 떠날까?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힘으로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릴까?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슬며시 여러분들을 유혹해 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진정한 행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행복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주께로 향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위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사람으로